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칼에 뽑은 기별 2권 104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큰 배경을 가진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개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4년과 1844년에 주어졌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묘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출판물이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해야 한다.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서 예언서의 일부였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이 펴놓였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되었다. 지금 다니엘서는 인봉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만 하였다.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안식일이 심각한 논쟁점이 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에 유의할 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켜 말씀을 엄밀히 검토하는 일과 제7일 안식일을 거짓된 안식일로 변개시킨 권세에 관한 참된 빛에 대하여 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은 잊어버린 바 되었고 당신의 율법은 버림받았으며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 제도는 불법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짓밟힌 바 되었다. 그처럼 뚜렷하고 명백한 넷째 계명은 무시를 당하였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선포하는 기념일인 안식일은 무너졌으며 거짓된 안식일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침해를 받았다. 거짓된 안식일이 참된 표준이 될 수 없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람들은 법왕의 제도를 존중했으며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하게 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은 증가하여야만 하였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천지의 창조주에 대하여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되게 하는 자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기념일인 당신의 제칠일 안식일은 높이 추대될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교회와 세상의 역사는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를 여기에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다. 충성된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듣고 저들의 발길을 돌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예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도리를 따른다. 반대하는 세력은 당신의 율법에 침해를 입힘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당신의 말씀의 빛이 거룩한 계명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왕의 권한으로 율법이 훼손된 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 저들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체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저들이 율법을 없앨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었다. 성경을 탐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혁함이 없고 영원하며 당신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지속되고 모든 거짓된 신들과 구별하여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가리킬 것이다. 사탄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끈질기고 굴함이 없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소위 기독교회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이 저들의 말로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으로라도 동일한 오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1.1핵이라도 변개되었다면 사탄은 천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이 지상에서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교회와 세상을 사로잡으려는 희망으로 그의 미혹하는 올무를 준비했다. 순종의 자식과 불순종의 자식,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자와 충성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자들 사이에 구별하는 선이 그어졌다.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두 큰 무리가 형성되고 있다. 계시록 10장의 천사,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 것이며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또 다른 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별이 먼 나라에 전파될 것과 바다를 횡단하고 바다의 섬들이 우리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의 선포를 듣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1844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했던 자들의 실망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던 자들에게 참으로 수디 쓴 것이었다. 이 실망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믿음의 속생각들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신 단 한 점의 구름도 교회를 그늘지우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예시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사업을 대항하는 단 하나의 반대 세력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흑암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들을 상세히 진술하셨고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세계 역사상 지정된 장소에서 그 섭리를 베푸셨으며 당신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하여 예언하게 하신 일들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당신의 모든 목적들은 성취될 것이며 확정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어 인간 대리자들과 결합한 사탄의 어떠한 작용도 율법을 없앨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주신 것이며 보호를 받고 있다. 진리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며 때때로 무색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끝끝내 성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품성 가운데 예정된 것이다.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해진 모든 기만술, 거짓된 것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계략, 사탄의 작용에 의하여 꾸며진 모든 오류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패배를 당할 것이며 진리의 대승리는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을 것이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빛을 발할 것이며 온 세상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예언의 확실성.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적인 역사로서 과거에 성취될 것으로 밝히신 것은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장차 그 순서를 따라 일어날 것으로 밝히신 모든 사건들도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요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시록 가운데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주님께서는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서를 펴 놓았으므로 다니엘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된 것이다. 다니엘은 예언들이 성취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크고 엄숙한 사건들에 대해 계시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저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저들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야 하며 처음에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르는 것처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따랐던 것이다. 내구력 있는 회개의 심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게 작용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바 되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낱낱이 살피며 열심히 연구하였다. 거의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많았다. 우리들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예언에 관하여 빛이 비추었으며 우리들은 거룩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큰 실망기 이후에 전심으로 말씀을 탐구하는 자들이 적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실망에 빠지거나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부인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진리들에 대하여 일일이 깨닫게 되었으며 저들의 가장 신성한 기억력과 공감이 서로 어울리게 되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저들의 성정과 인간적인 관심이 그리스도의 것과 철저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리는 그 단순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므로 빛을 발했으며 권세로 그 위엄을 갖추었고 실망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보증을 얻게 되었다. 그때에 우리들은 연합한 정신으로 기별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들의 신앙과 체험을 굳게 붙잡히지 않고 있던 자들 중에는 커다란 혼란이 있었다. 그럴 법한 모든 의견들이 마치 진리의 기별처럼 증거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저들을 믿지 말라. 나는 저들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들려왔다. 우리들은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상의 기별을 전하야만 했고 우리들은 이 현대의 빛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임을 알았다.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에 속하는 것이었다. 실망한 자들로서 그때까지도 진리를 탐구하던 자들은 저들에게 접근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게 되었다. 예언적인 선언들은 반복되어야만 했으며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어야만 하였다. 처음에는 사업이 매우 힘들었다. 때때로 청중들은 이 기별을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거부했으며 특히 안식일 문제에 관하여 결정적이며 열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었다. 때를 따라서 당신의 영광에서 우리들의 눈을 가리웠던 수건이 벗겨졌다. 우리들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로 과거에 전파하게 하셨던 진리를 지금에 와서 거절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과거에 사람들이 말씀을 탐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기 위하여 공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경고의 기별들이 처음에 전파되었을 때에 저들이 겪어야 할 경험들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과거에 이런 경험을 맛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들은 지금껏 우리들에게 이정표 고시를 해주고 우리들을 오늘날의 특이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진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저들은 성경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바르지 못한 이론들을 구상해낸다. 저들이 성경정들을 많이 인용하며 참된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리가 오류와 혼합되어 있으므로 의뢰히 그릇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저들은 저들이 주장하는 이론 가운데 성경정들을 엮어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저들이 똑바른 진리의 고리줄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기별의 초기에 있었던 경험을 맛보지 않은 자들은 오류에 속한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되며 거짓된 길로 인도되고 전진하는 대신에 후퇴하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원수의 계략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